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시편 57편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또 세상은 어떤 복에 대하여 많이 얘기합니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심지어 건강 장수까지. 그거 다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뭐냐?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입니다. 환난이 왔다고 믿음에 금이 간다든지 또한 어떤 이 시험 환난이 광풍처럼 찾아왔다고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뿌리째 뽑히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우리가 성막이나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 불이 꺼지면은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불이 꺼지면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에 횃불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바뀌더라도 말씀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바뀌지 않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심지어 이사야 같이 나무톱으로 배를 갈리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맹수들 속에 맹수의 밥이 되도록 초대교회에, 그런데 던져질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고 죽는 자, 믿음 안고 순교하는 자, 믿음을 안고 피를 튀기는 자,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에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첫 번째 맞았는 대흉년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주 큰 낭패를 당할 뻔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이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그러면은 환난, 풍파, 기근,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그 땅에 무조건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이 그랄 땅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랄 땅에 있었는데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일이 있을 뻔했어요. 아비멜렉이 니브가를 아주 그냥 탐을 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가정이 파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이 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서 거부가 되는, 비복들도 굉장히 많고 가축의 수도 굉장히 많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 빼앗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도 다 빼앗기고, 또 떨어져서 에색이나 신나까지 갔는데도 다 거기 와서 물을 못 먹게 우물을 빼앗고, 그래도 이삭이 왜 이삭인가? 믿음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았다. 우물은 빼앗아도 이삭의 마음에 흐르는 믿음의 샘물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삭이 느호봇이라고 갔더니 거기까지 사람이 따라오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이삭의 믿음의 핵심이죠. 블레셋 사람의 재산도 뺏고 가축도 뺏고 파는 우물을 뺏어도 이삭의 믿음은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삭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니까 그렇게 알아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당장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삭이 그 감사하면서 있었을 때 일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을 해방했던 아비멜렉이 비골과 아우삭 군대 장관과 친구들을 데리고는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이삭이 아주 후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최우승자는 누군가? 믿음 잃지 않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광풍이 몰아치더라도 믿음의 불을 끄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엔겔이 동굴에 있을 때에,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오늘 그 시편 57절에 보시면은 소제목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엔게디 광야의 아들람 굴에 있을 때, 그때의 다윗은 어떤 입장인가? 경제적으로도 파탄 났죠. 먹을 것이 없어 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어제의 전쟁 영웅이 오르는 수배자가 되었으니까 사회적인 뭐 명예 이런 거 다 그냥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뭐 가족 뭐 이런 거 다 그냥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삭이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 파탄 났더라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름까지도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었더라도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뭐 절하라 뭐 하라 뭐 등등 하더라도 풀무불에 던져질지어다라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또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더라도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목숨 버리는 거죠. 믿음 지키려고.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소중한가? 믿음 잃지 않는 거, 할렐루야, 믿음의 불을 끄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다니엘도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물어뜯지 않도록, 오히려 다니엘을 비방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어떤 사정에도 뭐 늘 얘기합니다만 욥 같은 경우에 다 깨어지잖아요. 그래도 욥의 믿음은 사탄이 뺏지 못했다. 세상이 뺏지 못하고. 그래서 욥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윗의 믿음, 본문 말씀의 1절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재앙들, 뭐 여러 가지죠. 예, 여러 가지. 자기 혼자도 아니고 또 자기를 따르는 몇몇 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다윗이 군사들 600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엔게디 광야의 아들람 굴 속에 숨어가지고 피하고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 앞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직전 거기까지 다윗의 이 외로움과 다윗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세상이 다윗의 마음, 굴 속에 있는 그 다윗을 사울의 군대가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불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 이게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깊은 수렁이와 웅동에서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세상에 그냥 바뀌어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믿음의 힘이 큰 것인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주님이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인들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불은 잃지 말아야. 성전에 불이 꺼지면은 성전 구실을 못합니다. 제사를 못 드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 믿음의 불, 이걸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예언을 소멸치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인자와 진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확증됩니다. 확증됩니다. 문둥이병으로 빠져있는 38년 된 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 실루암 연못에서 고쳐주시고, 또 죽어가지고 아들이 그 나인성 과부, 그 슬픔에 빠져있는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 이 인자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왜 소중하기 때문에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의 경우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런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다 믿음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다윗을 향하여 입방아질하고 악담하고 나중에는 나발까지도 말이죠. 다윗을 주인집에서 뛰쳐나온 이 종놈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사울의 집에서 뛰쳐나온 종놈과 같은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5절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20장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9절. 거기 8절 보시면 7절하고 조롱거리라고 사람들이 뭐 날마다 나를 조롱한다고. 예레미야 20장 7절. 내가 말할 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지만 예레미야 마음에 있는 이 불. 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이 아이고 이제 그냥 내가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현실이 닥쳐오더라도 내 속에 있는 믿음의 횃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을 찾자는 것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이하에 나라가 거의 풍전등화와 같이 추풍 낙엽과 같이 흔들흔들 거릴 때 그리고는 마지막 요시야 임금까지 전사했을 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광풍 미친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고 있을 때도 예레미야 예가 3장 16절에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 다음 말씀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이제 믿음의 횃불입니다. 불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23절 때문에 제가 찾자고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참 막 밤새 그냥 힘들고 어려우는데 아침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더라도 70년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그리고 요시야 임금이 죽음으로 나라가 이제는 거의 일어설 수 없는 한편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조가를 부른 것이 예레미야 예가인데 그 조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고. 이게 예레미야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 다윗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 예레미야.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시문이라고 하는 분이 그날이 오면 하는 시를 지었어요. 그것은 1930년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하고 난 다음에 만 10년이 지난 후에 나라와 조국을 위한 헌시로 그분이 썼던 겁니다. 그날이 오면. 나라가 다 빼앗겨가지고 지금 뭐 다들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식인들은 다 술 먹고 뭐 그냥 절망하고 참 시대적인 젊은이들 엘리트들이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에도 시몬은 그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면 종로 6조 거리에 인경소리가 다시 나는 다시 광복의 날이 오는 그날이 오면 자기 몸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제일 앞장에 서서 둥둥 치며 가겠다고. 온몸에 자기 가죽을 다 벗기면 피가 흐르는 몸이잖아요. 그 몸뚱아리가 되어도 푹 치고 나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1930년 3월 1일 그날에 쓴 시입니다. 또 이육사 광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광야라는 시를 썼지요.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것은 조국 해방이 거의 힘든 그때입니다. 그래도 그 불을 일제 강점기가 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국자라 그러는 거예요. 애국자요. 애국시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음의 불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으로 돌아오면은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걸음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이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엔게디 광야의 아들람 물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은 활활 타고 그 불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이 믿음의 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오늘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3절. 이게 시편 57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어떤 환경에 있어도 믿음의 불은 놓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의 불, 예레미야 마음의 불,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의 불. 이것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믿음에 관하여 주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니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실 것이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자.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까지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갔다고 그게 우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말씀하시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 사망이 찾아오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으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서 내가 여기 지금 피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 굴에서 끄집어내어서 영광의 위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불이 활활 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항상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망이 왕노하는 곳에서 죽어도 살겠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늘 들려지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 귀한 것 이걸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썩어질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걱정이요. 수능고사 전에는 뭐 자기 아들 딸들 때문에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수능고사 끝나고 거의 뭐 다니엘 세1의 기도 뭐 그러고는 현수막 붙여가지고 뭐 난리칩니다만 수능고사 딱 끝나면 교인들 새벽기도 그냥 반에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수능교사 이제 발표되면 그 다음에는 뭐 싸움도 일어나요. 아이고 그동안 그렇게 뭐 다니엘 세1의 기도까지 하고 있는데 아들 뭐 딸 뭐 시험 결과가 이 모양이냐 그러고 이게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책임이 큽니다. 다니엘의 세1의 기도는 뭐 야바오 하듯이 고기 잡으려고 미끼 던지듯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는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 교우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아픔도 겪고 현실에 가시 찔림과 같은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믿음의 불씨를 끄지 않게 하시고 활발 타오르는 믿음의 횃불이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영광된 몸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 받을 것을 믿는 이 아침 꼭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